부족한 것들을 주님 지켜주시옵고 건강으로 채워주셔서 한 일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각가정에서 다 살고 살다가 하시는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으라 나오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만 왔다 갔다 주시옵고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되어지는 일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음식을 기도 학교로 갖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더 건강 주셔서 알맞추실 수 있도록 건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시는 기도를 맞이하여 많은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항상 갖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기도하고 나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주님 지켜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셔서 속하는 가정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고 나기는 그리고 장로님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일꾼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못 지킨다고 하시니 하나님께서 스스로속히 일꾼을 보내주셔서 어느 무를 통하든 간에 하나님 주님의 일을 잘하실 수 있는 장로님이 되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기도하고 나기는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아버지 하나님 과평을 간다고 합니다. 우리 여성계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기사로 가시는 목사님이나 권사님 더욱 본치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고 나기는 우리 여성계 회장님 더욱더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할 때에 건강으로 채워주시옵고 우리 교회에 이끌고 나갈 때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시고 회장님이 되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회장님을 늘 기도하며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기도하고 나기는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 다 모이기 어느 처소에 있든 간에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고 다음 시간에는 다 모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나기는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 서신 목사님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옵고 저희들 한마디라도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2쪽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서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바울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절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의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험악한 세대를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시련을 통해서 성장했던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서 살아가는 모범적인 신앙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오늘 저녁 당신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 시대의 두 번째 마지막 말씀이 되어지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바울의 서신서에 대해서 들어가면서 제일 첫 번째로 야고보서 말씀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가장 특징적인 건 뭐냐 하면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핍박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주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거죠. 실상 우리가 핍박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한국교회에다가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의 어떤 침해가 있기는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타면에서 매우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지만 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또 신앙적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되어졌던 초대교회 상황이 되어졌던 그리고 지금 중동 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음화 사역 가운데 핍박받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느냐? 바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예요?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조건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의 고백이 있을 적에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모습들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인을 쳐주시죠. 그러면 그 인을 쳐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은 다 주는 거잖아요. 다 받는 거잖아요. 어떠한 절차도 없거니와 받고 싶은 사람은 받는 거잖아요. 그죠?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누가 주게 되면은 받나요? 안 받나요? 선물을 못 받아봤나요? 선물을 받으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그죠? 그 받으면서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선물 받을 적에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구분을 조금 해줘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는 보여지는 물 세례를 통해서 공동체에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확증하는 게 물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만찬에 참여한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물로 세례를 받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일원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공증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성만찬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세례가 끝나고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성령 세례라는 거죠. 성령 세례는 단 한 번,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 세례는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다른 모습들로 임재하게 되어지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도 있고 아니면은 각기 은혜 받는 통로가 다름으로 인해서 세례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불, 곧 성령의 불로 인치실 때 뜨거운 마음이 올라오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헌신의 단계로 들어가는 인침받는 걸 본인이 알게 되어져요. 좀 쉽게 설명하면 내가 그때 참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었다. 그때가 좋았다 했을 때에 그거는 성령 세례를 받은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았기 때문에 성령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내 안에서 유지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낙심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적에 쫙 가라앉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언제부턴가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져 버렸다든가 기도를 하고 갈 적에 기도줄이 안 잡혀가지고 있을 때나 또는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소원되어지는 소원하는 생각들이 있을 적에는 여러분 내 안에 신앙적으로 성령 충만함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삶에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실천을 통해 가지고 맺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성령 충만할 적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죄 지은 거 다 해결했다면서요. 본성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지 아니하면은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에 대한 귀보다 하나님에 대한 귀가 열려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고, 믿음 생활에도 세상에 대한 귀가 열려져 있으면 그 비중이 더 크다고 한다면 세상의 소리가 더 커지게 들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적에 내가 어디에 더 민감한가를 봐야 돼요. 좀 더 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내가 어떤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에 내가 어떻게 응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고민을 한다면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고민이 없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그런 거지 뭐. 아니야, 다 필요 없어. 이건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충전받아야 돼요. 어디다가? 성령에. 누가 가수가 그랬잖아요. 사랑의 배터리라고. 그죠? 사랑의 배터리. 성령의 배터리, 성령의 배터리. 내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충만되어져 있는 사람은 보면 딱 압니다. 일단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달라요. 피곤해서 잠을 못 자가지고 고날 수는 있지만 그 내재되어져 있는 나오는 얼굴은 환합니다. 권사님들 지금 집사님들 얼굴 보세요. 다 환해요. 봐봐요 한번. 시커먼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있는 게 얼굴로 나타나고요. 입으로 발설하게 되어 있고요. 행동으로 액션을 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귀찮을 때는 오지 마! 이러잖아요. 네? 건들지 마! 이러잖아요. 냅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우리도 성령님을 모실 때에 내 삶이 세상에 찌들어 있으면 성령이 오는 거 반가워하지 않아요. 반대로 은혜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유지하는 사람은 계속 사모하는 거죠. 안전하사나 주님 생각, 기도하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교회 가서 설교 말씀 듣고 싶은 마음, 네? 이런 거. 앉아가지고 저녁은 언제 오냐, 밥을 빨리 먹어야 되는데 이거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니까 문제는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데 있어서 초대교회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죠. 이따가도 잠깐 나오겠지만 유대교 안에서만 기독교가 존재했다고 한다면 핍박의 문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에 의해서 본다고 한다면은 실상 여러분 뭐예요? 그 안에서 로마법은 그 식민지의 나라의 종교와 문화를 인정해주는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만이 문제가 되어져 가지고 복음이 전해졌다고 한다면 로마도 별 신경 쓰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더니 그리스와 로마로 해가지고서는 사역이 확장이 되어지니까 무슨 생각이 되어지느냐?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핍박이 들어간 거죠. 초대교회도 그렇지만 지금도 교회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에서 기도 더 불붙고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왠지 모르게 여러분들 가정에도 잠깐 좀 저해하는 속도들이 좀 나오고요.
또 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그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명확하게 봐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이것이 박해를 받을 때에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있을 때 해석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은 귀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돌보되 그 영혼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영에 대해서는 선포하고 기도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지만은 뭐 아나니와 삽비라들 보게서 되면은 이제 바로 뒤에 나오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치리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 가운데 이제 첫 번째는 물리적 박해죠. 누가 복음에 보게 되면 핍박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많은 예언을 하셨어요. 미움도 받을 것이고 예수 때문에 모욕도 받을 것이고 너희가 거절당할 것이기도 하고 재판을 맞으면서 옥에 갇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스데반도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번 주 설교 말고 부활절 아침에는 여러분 그것과 연결해서 좀 바울의 심정을 살펴보게 될 텐데, 야고보도 여러분 순교를 하게 되어져요. 바울도 로마까지 가서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첫 번째는 여러분 그렇게 크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서부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의 이름으로 모든 걸 전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의 이름이 누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이 복음이 대단히 많이 확대되어졌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와중 속에서도 교회는 쉬지 않고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서 온전하게 세워져야 돼요. 초대교회가 그런 외적인 모습으로서의 핍박이 당할 적에 내적인 사건이 두 개가 발달이 이제 뭐라고 될까요? 두 개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되어지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나누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 숨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의 신앙적 삶을 살 적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걸 보고도 그것을 여러분 뭐예요? 도외시했다라는 거예요. 실상 기적과 이적은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신기해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집에 있는 걸 모든 걸 팔아가지고 와가지고 다 안 바치고 뒤로 숨겨가지고 일벌백계로 해가지고서는 혼났다, 벌받았다 이런 차원도 차원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 현실에서 현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믿음의 자세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태도가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지켜야 할 거는 지켜가라는 거예요. 지켜야 할 거는 지켜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속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죠. 또 하나의 문제가 뭐였냐면 헬라파와 유대인 사이에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과부들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때에 이제 우리가 11조를 보게 되면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따로 11조를 드렸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의 1조 가운데 구제를 통해서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여러분 뭐냐면 어디든지 사람이 가는 데는 다 그런 것 같아요. 끼리끼리 또이 내 사람 이거를 좋게는 끼리끼리 좋게는 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를 종교가 아니라 신앙적 단어로 이야기하면 분열입니다. 분열이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뭐죠, 그거? 분열과 뭐라고 들어? 이걸, 파를 이렇게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파, 개바파, 뭐, 이런 것처럼, 베드로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결국 여러분 뭐냐면,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교회는 분명히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죠? 목사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성도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자, 옆 사람 보고, 당신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진 않잖아요. 그죠? 교회의 생명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사랑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또 생긴 거예요. 이게 지금 구제를 갖다가 내가 너 유대인 과부들을 사랑하니까 유대인 과부만 주고 나는 헬라파 유대인을 사랑하긴 하지만 유대파 과부들처럼 그렇게 죽도록 진하게 사랑하지는 않으니까 그 사람이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자기가 마음이 가는 쪽에서는 이게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참 좋은 사람, 자기 마음에 인식되어진 사람, 저 사람하고 좀 친하게 지내야지, 저 사람하고는 가깝게 지내야지,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떡볶이도 나눠 먹어요. 김밥도 나눠 먹고, 사탕도 깨물어 가지고 나눠 먹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적에 동생이랑 가면은 5원짜리 딱 주면은 사탕 이따만한 거 주잖아요. 그죠? 그죠? 그거 이제 하나 빨다가 동생이 자꾸 달라면은 빨다가 깨물어가지고 그냥 주거든요. 넌 내 동생이니까 그냥 먹어도 돼. 그러면서 주거든요. 내가 싫어해봐요.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계속 빨면서 앞에서 그러겠죠. 안 주는 것도 좋아. 그죠? 안 주는 것도 좋은데 계속 빨면서 요런단 말이에요. 그죠? 약올라 죽겠지라고 하면서 이게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사랑해야 돼 무조건. 그냥 시금치가 하도 많이 나가지고 오늘 카톡을 전부 다 하려고 그랬어요. 시금치 좀 뜯어가세요. 그랬더니 권사님 몇 분 시금치 뜯어가는데 예배 끝나면 좀 시금치 좀 뜯어가셔. 에? 뭐라고? 밥할 때 먹어야 된다고? 또 그런 거구나. 요번에도 시금치 먹나 보다. 저 요즘 시금치 비싼데 저거. 나한테는 하나도 못 주는 것도 없으면서. 근데 그래요. 오늘 뜯은 사람은 내가 봤는데 권사님 저거면 충분히 또 먹을 것 같아. 자, 오늘부터 뜯어가지 말기. 왜냐면 부활절 때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진짜 문제가 아닌 걸 문제로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이건 시간 낭비, 힘 낭비, 은혜 낭비, 낭비도 이런 낭비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순교자가 이제 생겨나게 되어지죠. 성령 받기 이전에는 여러분 두려워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실상 뭐 그들은 방에 들어가서 숨어가지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었죠. 근데 이게 성령 받고 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내가 이야기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했는데 그게 맨 처음에 성령 받으라는 게 이게 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순절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딱 받았는데 그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자가 되어주신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자기 목숨 내놓고 나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나가서 죽겠어요? 나가서 죽겠어요?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순교나 신앙의 절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확실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있을랑 말랑 하니까 기분 좋으면 교회 나오고 기분 나쁘면 교회 나오지 않고 이래서 안 나오고 저래서 안 나오고 오늘은 너무 좋아가지고 잘 나오고 기분 좋고 막 이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이제 첫 순교자가 되어지죠.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스데반 집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적에 여러분 그 담대함을 보면서 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것을 담대하다고 생각하느냐. 나의 성격이 강해져가지고 할 말 다 하는 게 담대한 게 아니에요. 담대하다는 거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의 능력이에요. 내 성격 드러내가지고서는 내가 모든 것들을 갖다가 평정하는 게 담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 가지고 한 사람의 영혼이 잉태되는 사건을 스데반에게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여러분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사울을 바울로 낳는 잉태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건 영혼을 내놓고 간다라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중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천하보다 귀중한 사람 영혼이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잖아요. 봐봐요. 옆에 있잖아요. 이걸 못 보니까 누구만 보냐? 내 영혼 평안해. 이게 아니라 내 영혼만 중요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내 영혼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 영혼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그 땅끝까지 확산이죠. 이제 그림을 좀 보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지냐면 이제 아라비아 지역에도 사도 바울이 갔었죠. 애굽 땅에도 여러분 보게 되어지만은 이 전쟁 속에서도 복음은 이 애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미 모세 시대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애굽 밑으로 보게 되면 이디오피아까지 이제 나가게 되고요. 이제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고 이 지역, 지금 지역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소아시아 지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이 지금 현재 지명으로 이야기하면은 터키죠. 투르키라고 요즘은 하더라고요. 이 튀르키 지역, 터키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터키 지역은 실상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도 보게 되면은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여기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순례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게 지도라서 굉장히 조그매 보이지만 예루살렘인 이스라엘은 요 정도밖에 지금도 요 반을 이렇게 나눠서 여기 예루살렘 밑에 여기 요 바다 요거 있죠. 요 V자 보이시나요? 예, 요 분할 이 V자는 이게 홍해입니다. 홍해. 그리고 여기 이제 시나이 반도인데 여기까지 요렇게 내리면 요 홍해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사선으로 크면 요 위가 요렇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집트는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정도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 지역과 비교해서 봤을 적에는 영역이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다닐 때에 여러분 떼강도도 만나고 그리고 깊은 수렁을 만나가지고 빠져서 죽기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소아시아를 맨 처음에 갔을 때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꽤 됐거든요. 지금은 비행기를 2번 국내에서 탈 수 있도록 배려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해요. 근데
예전에는 버스만 타고요. 8시간, 9시간을 가야 돼요. 예전에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차 타고 가면 이쪽에는 해가 떠 있고 이쪽에는 비가 내려. 신기하네. 이쪽에는 해가 뜨고 뭐라고요? 이쪽엔 비가 내려요. 그런 와중 속에서도 바울이 다 세웠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 이 부분이 지금 딱 갈라지면서 이 꼭지점 부분이 여기는 서방, 여기는 동방. 그래가지고 여러분 뭡니까? 교회에 구분되어지는 이제 사건이 나중에 벌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다 흩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은 여러분 우리 신앙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복음이 베드로에 의해 가지고서는 바울이 파송받아 가지고 바울이 큰 일을 한 것 같지만 실상 여러분 알고 보면은 바울이 바울 되게 한 것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러니까 유대교를 다스리고 있었고 치리에 있었던 베드로가 이 바울과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 스데반 선교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사복음서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로마서로 해서 헬라적 지식을 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다시금 편집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유대교 사람들 안에서만 이해되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주류였던 사고방식인 헬라의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머리가 똑똑하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계획이 이미 뭐예요?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는요. 로마서 강해를 이제 한번 하겠지요. 근데 로마서는 정말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지는 데 있어서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다가 은혜 받은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만약 그랬지만은 감리교를 세웠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아가지고서는 그 양반이 감리교를 창설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목사가 교회 안에서만 설교해야 되지 교회 밖에서는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리는 여러분 뭡니까? 말을 타고 순회 설교를 했잖아요. 그리고 광부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게 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니까 보이지를 않으니까 어디를 올라가느냐? 무덤 위에 올라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 변화를 시켰던 것이 로마 수였다라는 거죠. 그 일을 했다는 것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이 다소 출신인데 잠깐 이 뒤에 있나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바울을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아까 요 부분인데 갑바도기아하고 요 하살표 밑에 보게 되면 요 정도의 다소가 있었어요. 다소가 있으니까 이렇게 쭉 나누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아시겠지만은 헬라 철학도 있는 곳이었고 동서양이 합치는 곳이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실크로드가 마무리되어지는 지경에 있는 곳이 바로 이 다소 출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다소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가 살았던 배경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 매우 이성적이고 신비적 신앙과 율법 신앙의 공존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그리고 가말리아 문화생이었다는 건 엄격한 히브리식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반대말로 좀 좋지 않는 얘기는 자기 의의가 매우 강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게 돈을 주고 산 시민권이냐 아니면은 무슨 공을 세워가지고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계급 상승으로 해가지고 시민권을 얻었느냐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얻었느냐 이건 여러분 차이가 달라요.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울 게, 두려울 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붙잡혀가지고서는 총독들이 신문할 때도 내가 로마 사람인데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 문 하나 가지고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회심하게 되어지는 사건은 여러분은 실상 에덴이 타락된 이후에 범죄했던 인간들이 족장시대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의 계약 백성으로 만드신 거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거를 유대인들에게 전하셔서 복음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것을 또 여러분 뭐예요? 바울을 통해 가지고서는 우리한테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지고 확신시켜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적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성경이 유대인들의 역사책인데 왜 우리가 이걸 목사님 봐야 됩니까? 하면은 이거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전에 세상의 역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섭리하셔서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걸 적혀 있는 산 증인의 책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한 곳만 보지 말아라는 거예요. 거시적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은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사건도 여러분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요즘 50일 새벽 기도 때 베드로하고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이사랴에 있었던 고넬료, 요바에 있었던 베드로의 만남은 시공간 초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넬료가 회심되어지고 세례를 받았을 적에 세 가지가 이슈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싫어한 거죠. 왜? 복음을 왜 이방인에게까지 주냐? 선민사상의 잘못된 방식이죠. 두 번째는 뭐냐? 이방인 복음의 전파가 되어질 적에 이건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전도 주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가 먼저 고넬료를 만나게 되어지면서 그 환상 보신 거 아시죠? 하늘에서부터 부정한 짐승들의 다리들이 내려온 거. 그 의미는 베드로를 벌써 이미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계획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보게 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별도 없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하고 좀 배우지 못한 사람하고의 차이도 구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거를 구별시키고 그거를 갖다가 자꾸 나누고 한다는 건 하나님의 정신에 뭐가 되는 거예요? 위배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분명한 어디 선까지의 적정선은 두라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니까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막 친하게 지내다가 뒤틀리고 수틀리면 뭐예요? 안 맞으니까 이별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이별하면 문제가 없어요. 뭐냐? 신앙 자체를 갖다가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문제는 일으켜졌는데 문제의 영향력은 어디까지 나오는 거예요? 교회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의 적정선을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에서 언니, 누나, 오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지. 뭐라고 불러야 돼요? 권사님, 집사님, 속장님, 인도자님. 또 좀 그거보다 나오면 형제님, 자매님 부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야 될 영적인 부분들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면서 이방인도
새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 이스라엘에 우리는 여러분 뭡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가지가 잘라져서 여러분 뭐예요? 접붙인 거예요. 우리 저기 예전에 저희 장인어른이 분재했거든요. 분재를 하게 되면 막 분재 이렇게 막 꼬부라지고 막 꺾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신기하더라고. 가면은 이렇게 비닐로 꽉 묶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보면은 이쪽 가지를 껴가지고 이쪽 휘어진 데다가 꽂아가지고서는 테이프도 아니야. 비닐로 꽝꽝꽝 해가지고 물 주면 그게 붙어버리네요. 권사님들은 별로 안 신기하구나. 자주 보나 봐요, 권사님들은. 자주 봤어요? 저는 자주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사나? 그럴 정도로. 근데 우리도 붙은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이 세계화되어질 적에 굉장히 핍박이 많이 일어났었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헤롯이 핍박할 적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헤롯을 갖다가 죽이셨어요. 왜냐하면 배가 불러가지고서는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갖다가 아니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서 느끼지만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서 볼 적에 촛불과 같이 막 이렇게 위태위태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촛불은 여러분 위태하다고 해서 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촛불에다가 있잖아요. 이게 초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컵을 갖다가 이렇게 둘러놨을 때하고 그냥 들었을 때하고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게 잘 꺼질까요? 그냥 들은 거, 그죠? 이 컵으로 두른 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위태위태한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충만하게 갖기를 축복합니다. 간접적으로 제가 이것만 보여드리고 마치겠는데, 자, 예루살렘에서는 여러분 뭡니까? 이제, 오늘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공회의 그 문제들, 예를 들어서 복음 전하지 말아라,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말아라, 이때 예루살렘에서 이게 시작이 되어졌고요. 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하고 함께 다소에 갔다가 구브로 섬까지 들르게 되어지면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아시아, 그래서 비두니아,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가,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죠? 사도행전 1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성령 충만하게 받았을 적에 사람들이 왔다가 여러분 뭡니까? 저거 우리가 하는 말인데 왜 저 사람들이 하지?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죠?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여기가 반모섬이죠. 요게 이제 터키와 그리스 지역의 딱 가운데 있는 게 여러분 반모섬입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는요. 이렇게 반이 딱 갈라져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뭡니까?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반모는 실상 여러분 그리스 지역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게 뭐냐? 터키하고 그리스는 한국과 북한하고 같은 이 존재예요. 사이예요. 그래서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뭡니까? 신상들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하고 뭐고 그러면 그리스에 가갖고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목이 하나도 없어. 왜? 트리키예가 오스만 터키 제국했을 적에 어떻게 했어요? 목을 쳤어요. 그리고 손도 팔목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왼수지간처럼 지냈죠. 그런데 실상은 처음에 같이 복음이 전파되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3차 전도 여행하면서 다시 자기가 세운 교회를 한 바퀴 돌죠. 그리고 고린도 지역은 이게 이제 그리스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지역에서 조금 나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뭡니까? 바울이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었던
장소도 동일하게 이 장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배 타고 가다가 여기서 배가 뒤집어져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죠. 그래서 그 섬에 들어갔다가 장작불 걷었는데 바울이 뱀한테 물렸잖아요. 근데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깜짝들 놀랬죠. 그래가지고 그때 여러분 뭡니까? 추장 아버지가 열병 있는 것도 고쳐주게 되어져서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끝내는 로마에 가가지고서는 여러분 뭡니까? 5개에서 2년 동안 감금되어져 있으면서 여러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가지고서는 교회를 세우고서 끝내는 마지막에 요만한 높이에 이 정도 굵기의 대리석에다가 목을 이렇게 올려놓고 목이 잘려가지고서는 순교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정말 순교의 피가 오늘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걸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이렇게 감정에 이끌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가는 것임을 깊이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 하셨으니 성령 받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초대교회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심령과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세상을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샬롬. 당신